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 13번째, 성령님과 성경은 어떤 관계일까요? 성령님과 성경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이기 때문에 이 제자훈련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합이 66권. 합이 그러니까 이상한데 합이 66권인데 이렇게 66권에 이르는 이 성경 전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써진 거예요. 어떤 성경은 1600년 전에 써져 있고 어떤 성경은 1600년 후에 쓰인 거고,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쓰였겠죠.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한참 뒤에 쓰였죠. 모세하고 요한하고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1600년에 걸쳐서 이게 쓰여져 있고, 또 이 성경을 쓴 그러한 쓰신 분들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만나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쓸까 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시대와 장소와 또 개인들의 직업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세리, 어떤 사람은 또 목동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분이 다 다르고 직장이 다 달라. 직업도 달라. 또 사상도 다 달라. 이렇게 시대와 장소와 개인들의 직업과 그 사상을 뛰어넘어 기록한 이 성경은 개인적인 견해와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서 각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쓰였냐면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써여진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을 저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기록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자라고 합니다. 쓸 기자를 써가지고 성경 기자라 그러지 성경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각 성경을 쓰신 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각 성경을 쓰신 분은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자고,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제 성령님과 성경은 어떤 관계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라는 겁니다. 기록한 사람들은 40여 명이나 됩니다. 저자가 성경이다. 성령님이다. 이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각 기록한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기자. 쓸 기자라서 일기장할 때 기자가 그 기자거든요. 그래서 기자라 그러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이 노랗게 색깔을 쳐놨잖아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은 이게 성경은 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이게 페로메이노라는 뜻입니다. 페로메이노. 좀 이상하죠? 페로메이노. 이 말은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여행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봤거든요.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바람에 쫓겨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선장이 그 선원들이 배를 제어할 수가 없어. 그냥 완전히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바람에 막 배가 쫓겨가듯이 간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쫓겨가다. 이거는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가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 낱말이 바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헬라어 낱말인 페로메이노입니다. 페로메이노.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이 말은 바람에 의해서 의지와는 상관없이 밀려가는 배처럼, 이 배는 뭐 선장의 의지와 선원의 의지가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배처럼 성경이 그 성경을 각각 쓴 기자, 기록한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그러면 이건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이 성경을 40명의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기록하기보다는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페로메이노라는 말이 참 멋진 말이에요. 이건 쫓겨간다는 거예요. 쫓겨간다. 선장과 선원의 의지 없이 뭐 의지와 상관없이 바람에 의해서 그냥 밀려가듯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 기록한 사람의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기록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이 페로메이노가 이렇게 쫓겨가다는 뜻과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도행전 그 27장 15절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배 가는 대로 그냥 배가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냥 선원이나 선장이 아무 뭐 이걸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심각하게 돼서 배가 바람에 밀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때 쓰는 쫓겨가다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한 사람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 기자들, 기록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뭐 그 사람들을 꼭두가시로 세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기록한 사람들의 성품이 있잖아요. 성품이나 또 그 사람들의 환경이나 그 사람들의 직업이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쓸 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그 성경을 쓰신 그 기자, 기록한 사람의 그 성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보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날카롭고 그냥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 성경을 보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굉장히 그 불같은 성격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이나 또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의학적인 여러 가지 그 상식이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각 쓴 그 기자의 그 성품이나 그 직업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이끄셔가지고 기록하게 됐다는 것이 뭐 그들을 로봇으로 그냥 그들을 꼭두가시로 세워가지고 그냥 손만 움직이게 해가지고 기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예언은 바로 성경을 말하거든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오직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기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고 모세라든지 뭐 요수아라든지 뭐 사무엘이라든지 또 뭐 마태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라든지 또 바울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은 뭐라 그런다고요? 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경은 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뗄 수가 없는 거죠. 뭐 저자하고 그 책 쓴 사람이 저자인데 저자하고 그 책하고는 뭐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성경의 해석자라는 겁니다. 해석자. 해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읽어라라고 나옵니다. 그 문제도 보면 이제 지문이 나오고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느냐 하는 거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내용을 썼을까 하고 이제 답을 적는 게 나와요. 그 책에 대한 그 내용을 어떤 의도로 썼느냐 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죠? 저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자. 그래서 책 나오면 저자와의 대화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저자를 모셔다 놓고 그 책을 사랑하고 읽은 사람들이 저자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것 이상 그 책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이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물으려면 누구한테 묻는 게 제일 정확합니까? 저자이신 성령께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자는 성령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의 해석자가 목사님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해석할 수가 있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배워가지고. 성령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경의 해석자입니다. 자, 그 내용이 또 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하고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밑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풀면 안 돼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풀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깨달음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성령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성령님께 배우는 게 뭐 그게 이상한 겁니까? 이단들입니까? 그게 신비한 겁니까? 주님이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성령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의 그 깨달음을 얻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묻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뭐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그 깨달음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의 묻는 것을 뭐 잘 안 해본 사람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깨우침을 먼저 받은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경은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라고 주님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경하고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그러면 성령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성령의 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성령의 검입니다. 칼입니다. 자, 에베소 6장 그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검입니다. 검. 칼이에요. 칼. 자, 히브리서 4장 12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과 전쟁할 때 싸울 때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칼로 사탄을 찔러야 돼요. 근데 이 칼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쫓아내고 찔릴 때 사단은 도망갑니다. 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찔러면 죽어요, 죽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시험이죠? 배고프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 야, 배고픈데 떡을 만들어서 먹고 싶죠. 근데 주님께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찔렀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이 성령의 검, 이 말씀으로 사탄을 찔렀어요. 사탄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3번 다 예수님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찔렀습니다. 사탄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을 대적하면 좋아요. 우리에게 의심을 주거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 두려움을 쫓아내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건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오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있을 때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이 마귀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찌르노라 하고 그 대적을 하라고요. 그러면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사탄과 싸울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한테 가면 너희가
내가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외웠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팍 사용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금인 성경은 사탄을 공격해서 사탄을 무찌르는데 굉장히 유익한 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검 성경은요, 꼭 사탄만 찔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 속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 필요 없는 것이 있다 그럴 때는 빨리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거 안 잘라내면 거기서 균이 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받을 때 보면 종양도 잘라내고 또 염증도 어떤 거는 파내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또 칼로 이렇게 도려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수술이 그거 아닙니까? 자, 성령의 검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역할을 해요.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고 죄악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좌우의 날쌘 검처럼 아주 예리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서 쪼개서 뽑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잘못되고 더러운 죄악된 것들을 도려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질병을 놓고 기도하든지 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에 대해서 대적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세 가지로 무기를 주신 것 제가 말씀드려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무기가 뭐냐?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면 어둠의 세력들은 견디질 못하고 떠나요.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노니 바르노니 뿌리노니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으로 공격하고 성령으로 잘라내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무기를 사용을 잘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이 주신 무기를 놓고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글쎄 이 무기들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참 서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 중 강력한 무기인 성령의 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론, 성경론에 대해서 책도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내용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성경에서 성경론에서 성령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뭐죠? 교회론입니다. 그 교회론. 성령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론도 책이 한 권, 두 권 됩니다. 교회론에서 누굴 빼놓을 수가 없다고요? 성령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 교회 창립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교회 성도들을 만들어서 보내주신 분도 성령이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 믿기 시작해서 3,000명의 신도들이 생기잖아요. 그건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교회하면 성령님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에서 이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가 너무 없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좀 충격적인 말을 썼죠. 성령님이 밀려나는 교회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밀려나고 있네. 성령님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인데 뭐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설설설설 교회에서 성령님을 쫓아내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무시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 없어. 교회는 그래도 성령님이야. 성경론 그래도 성령님이야. 우리가 다음번에 할 구원론,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물론 구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지 구원에 대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해. 그런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동일하게 같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성령님을 잘 생각지도 않고 성경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찾아보지도 않고 이 구원에서 성령님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서 성령님은 설설설 배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굉장히 소원하실까? 얼마나 소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님과 성경은 어떤 관계일까? 성령님과 성경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관계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폐가 있죠. 성령님이 성경에 저자이신데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 자체도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잘못된 거죠. 성령님과 성경은 어떤 면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자이시고 해석자이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능력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